누가복음 2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교회마다 다 십자가가 붙어 있죠. 그 의롭고 선하신 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는 바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올 때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분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그런 철저절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할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는 우리들의 평화, 우리들의 치료입니다.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누가 죽었다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신비한 은혜,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찔림으로 우리가 회복을 받고 우리가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서신서에 십자가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의 피입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 영원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냐면 속죄의 예배, 화목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 제사였고 화목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물, 참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 잠깐의 제사가 아니고 영원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속죄와 화목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도 속죄를 받고 그 사람도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거리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탁 떨굴 때에 저렇게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 안에서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무슨 문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문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찢어진 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늘의 문, 예배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살 사이로 피가 흐릅니다. 그 피에, 그 문을 통과할 때 그 피가 우리들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며 그 살이 찢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문이 열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언제든지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소중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뚫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그 들어가는 깊이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짐승을 잡아 죄를 속하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피가 뿌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늘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먼저 이 성전에 왔을 때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로 씻고 옷을 단장하고 성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 신령한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생명의 떡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 향을 사릅니다. 그러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가 열어지고 법궤 위에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구원의 음성, 창조의 음성.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기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듣는 자, 세상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배의 과정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예배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구절이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정말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철학을 공부하려고 유학을 가려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부딪혀 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찾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구나. 이게 마음에 부딪힌 겁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또 마음에 꽉 부딪혀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하면서 이것이 마음에 부딪혀오면서 그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유학하려고 비자까지 끊어놨던 거, 비자도 취소하고 학교를 취소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십자가의 말씀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찾던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윤홍성 목사님도 바로 이 말씀에 부딪혀서 목회의 길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전에 목회할 때 29살에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작아요. 교인은 6명. 마을 회관이 교회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우리한테 빨리 교회 나가라고 똥도 싸놓고 가고, 그 다음에 유리창도 깨놓고 가고, 만나면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그 누구 하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척박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 갈래요. 그러니까 감동이 와요. 야, 기도나 한번 해보고 가거라. 여러분, 기도하면 잡힙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네가 그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느냐 하는데, 그러면서 나의 죄를 보여주는데 정말 나는 부패한 자라고 하는 걸 거기서 알았습니다. 젊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죠. 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저 속을 열어주시는데 나는 거기서 정말 그렇군요, 이렇듯 부패한 자를 받아주셨군요 하고 그 십자가 사랑에 굴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야, 십자가의 무게가 상급의 무게다 하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잡혀가지고 세월이 얼마나 흐른지, 시간 가는지를 모르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공로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실패하고 나는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지 같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태산같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쌍둥이입니다. 은혜가 내 속에 채워져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잠이 오지 않죠. 얘가 젖이 배가 고픈데 어머니 품에 안겨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젖을 다 빨고 배가 부르면 그때 어머니 품에 잠들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사랑으로 채워주면 그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내 삶에 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채워질 때 그때 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크게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바다보다도 깊다고 그럽니다. 하늘보다 높다고 그럽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니까 결혼하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니까 그 남자를 받아들이고 그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증,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것이 그렇게 크게 오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사랑이 정말 강물처럼 그의 마음을 덮고 그를 완전히 흔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자는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보통 느끼느냐, 그것은 자기 죄의 깊이를 얼마만큼 느끼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그전에 몰랐던, 자기는 자신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깨달을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배반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컸던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나의 죄의 깊이를 느끼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온전하신 십자가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의 죄의 깊이를 조금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덮어버립니다. 포장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기포보다 더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항상 여러분 안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다. 이 말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많이 지으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착하게 사신 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니까 야, 저는 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성령이 임하면, 그분의 은혜의 빛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삶에서 처절하게 실패해 보신 분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받습니다.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죄의 깊이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배반당함부터 시작해서 잡히시고 결국 마지막까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으시는 과정까지 수많은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의 깊이가 그렇게 깊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많이 깊이 느끼는 자일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바울 되었던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는 가장 깊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알았기 때문이죠. 죽게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의 말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의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무뎌지죠. 그렇죠? 무뎌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샘물은 언제나 새로운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언제나 새롭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 사랑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편의 사랑 언제나 목말라 하죠. 자기는 왜 나를 그렇게밖에 사랑 안 해? 그러나 그것이 한계입니다. 사랑해서 하늘의 별을 따다 당신에게 주겠노라고 결혼했는데 어떠든가요? 그러던가요? 3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안에 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 예수의 사랑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본당에 쓰여진 말씀, 수정같이 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바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생명수 같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샘이 터져서 이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는 말인가요? 자기 아들을 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사 우리를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당하신 그 모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항상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시고 우리나라를 이 발전하게 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번엔 이 충청도에서 가장 가난한 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 그 시골에 오신 전도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이 어린 유태영, 이 말씀을 마음에 항상 간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른 부잣집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음식을 먹는데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일을 하고 지쳐 피곤해서 일을 할 때, 그때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면서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안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 다시 힘을 내야지 하고 공부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이 언제나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를 바꿉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죄 사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바꾸려고 하죠. 경쟁을 시켜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내 자아를 죽이십니다. 내 자아를 죽이십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맞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자아가 죽을 때 부활의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분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원수는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죽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자아를 죽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랑이 강권할 때에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자존심, 내 육체의 욕심이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질 때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질 때 부활의 생명이 이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해지려고 하는 내 노력 포기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내 자아를 죽게 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분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린다는 뜻이죠. 나를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부인할 때 주님과 연합 접붙임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 인생의 열매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나와 예수님이 연합할 때 내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진액처럼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을 하지 못했던 것, 내 자녀의 열매, 내 마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자아가 죽어질 때, 그분과 연합이 될 때에 그분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그 사랑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십자가
것입니다.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내 고통스러운 문제가 넘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효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십자가로 넘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고통도 고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십자가로 넘어갔음을 믿습니다. 나의 질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갔음을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효력과 능력이 이곳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내 짐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담당되었음이 주여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고통의 문제가 이 시간 십자가로 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내 질병이 십자가로 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내 연약함이 십자가로 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이 고통의 문제가 십자가로 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에 십자가가 이곳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자유를, 각 사람에게 치료함을, 각 사람에게 평강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이 시간에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혈의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각 사람의 목마름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각 사람의 인생의 고통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오. 질병이 치료되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사랑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이곳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곳에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옛날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요, 지금 이곳에 역사하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문이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죄짐이 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평강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원수마귀가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치료가 있을지어다.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여 저들의 심령 속에 사랑의 샘이 터지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수의 샘이 터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도우심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문제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